돌아가신 간디가, 여러분 그 유명한 마트마 간디가 남긴 일 중에 어떻게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예언을 했을까요?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지면,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 이 7가지 원인을 찾아야만 한다. 7가지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첫 번째가 원칙이 없는 정치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쾌락의 문제입니다. 이 쾌락의 문제는 뭐냐면 양심을 잃어버린 쾌락입니다. 세 번째가 노동이 없는 부에 일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인격이 없는 지식입니다. 인격이 없는 지식,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인격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도덕성을 상실한 상거래입니다. 여섯 번째가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줄기세포, 여러분 이 인간 복제, 벌써 여러분 그것을 예언한지 모르지만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과학, 이건 무서워진다. 마지막 7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섬김이 없는, 희생이 없는, 봉사가 없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워진다면 이 7가지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오랜 옛날에 이 간디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시대를 진단했는가. 그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가 성경을 경험하고 비폭력, 절대 나를 때려도, 나를 대적해도 나는 대신 욕하거나 나를 대신 그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 비폭력을 성경에서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간디에게는 이 세상을 잃는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칙이 없는 정치. 정치인들이 여러분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원칙이 없는 정치예요. 두 번째가 양심을 잃어버린 쾌락을 즐기는데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가 여러분 일하지 않는 돈, 노동이 없는 부. 네 번째가 여러분 인격이 없는 지식. 다섯 번째가 여러분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여러분 돈만 벌면 돼. 도덕이 없는 상거래. 여섯 번째가 여러분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 그 마지막 7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봉사, 섬김, 희생이 없는 종교. 이것은 무서운 독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무것도 나는 봉사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희생하지 않는다. 내 믿음 내만 갖고, 내 믿음 내 복을 받아서 내만 살아간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받는 것이 목적이고 섬김의 디아코니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그의 예언은 오늘 이 시대에 적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생각을 가졌을까?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에까지, 여러분 과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상거래까지 모든 일에 그의 눈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열려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들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이 삶의 은총과 기회를,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 나도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게 하시고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곧 너가 어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가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이 기억되는 것이라는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봉사의 마음을, 성가대, 교사 여러분 대부분 일부 예배 나와 계시는 분들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2가지 자세입니다. 제자훈련 때 함께 나눴죠. 첫째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은혜가 되고 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시더라도 오래오래 봉사를 하시더라도 오늘 또 여러분 아침에 보니까 우리 평신도로부터 사역자들 이른 아침에 와서 이병영 집사님부터 우리 장 집사님 모두가 다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수고와 아무리 노력과 아무리 섬김에 사랑을 다한달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은혜가 돼요. 이래야 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이 자세로 읽어야만 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는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 뭔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뭔 봉사를 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건강을 주었어, 오늘 또 내가 하루의 삶의 은총을 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의 자세로 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마지막 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절 5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 들지 마라. 뭔 일을 하든지 끝까지 시험 들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하다가 성가대 뭐 하다가 시험 들어서 그만두고, 교사하다가 시험 들어 그만두고, 봉사하다 시험 들어 그만두고, 아니야만 못하다 오히려 시험 들면 더 처져서 일어날 수가 없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디아코니아 봉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섬김과 손을 통해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